아무거나 함부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 6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세례 요한 부모인 사가랴, 엘리사벳, 또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고 또 뭐라 그러죠? 좀 뭐 부족한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친다 그러면 짓밟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 뭐 대단하다 이거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 막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면 자랑하거나 이렇게 뭐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밀이죠. 딴 사람 신경 쓰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명성, 익명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책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누가 썼죠?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는 그게 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중국과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지금 뭐 1억인가 1억 5천, 뭐 어떤 사람은 2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복음 증거 오래전에 됐지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부흥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중국에는 이름이 알려진 그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일본만 해도 제일 유명한 뭐 신학자들 있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또는 그 오키 히데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키 히데오 뭐 여러분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신학을 한 사람 알까요? 에밀 브루너, 또 라이놀드 이버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여기 옆에 명함도 못 넣는데 이게 오키 히데오 같은 사람은 그 라이놀드 이버 알죠? 나와 너. 그 사람 수제자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다. 영향이 대단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거기에 매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가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인데 가짜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만족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뭐 대체제라는 게 있죠.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러는 거. 근데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짜에 만족 못하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몇 마디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전기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과장되고 포장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기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이에요. 무지하게 두껍더라고. 제가 오바마 전기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런데 시몬 같은 사람은 딱 4가지로 묘사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딱 4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뭐예요?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자였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이고 그 영광의 하위 개념이 은혜와 진리라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 하위 개념에 은혜도 임하고 진리도 임하고. 그래서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뭘 바라보는 영광의 대상이 있어야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작동을 못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봐야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마음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저게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진리를 봐야 저게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죠? 언제나 허접한 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로 잘 살 동네거든요. 바벨론 아니에요.
우르지요. 거기가 뭐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거기 살았지만 그런 거 보고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가짜니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만족한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기뻐한 거죠. 이게 참 이게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답니다. 이건 뭐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런 표현한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표현이겠어요. 아브라함도 메시아 바라보고 메시아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던 거죠. 본 게 있으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 거죠. 우리 잠깐만 뭐 본 것도 없으면서 맨날 믿음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참 황당하죠. 뭘 믿으란 말이야. 뭐 본 게 있어야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 이렇게 본 게 있어야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로 우리가 동기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영광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영광 못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알라 그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 달라 그러는 듯이 모세는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봐야 그때부터 그걸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서 주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왜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지 알아요? 그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요 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안 누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곳이 있는데 주님 저거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믿음의 스위치만 누르면 의가 전가가 된다니까 내게.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막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안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내게도 죄사함을 주십시오.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원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벌레 같은 거 있을 때 막 비춰지면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맛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충격적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충격받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찾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시몬 같은 사람이 영광을 찾는 이유가 뭐죠? 자기 안에 선행을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는데 의는요 사람에 대한 의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고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자예요. 시몬은 인격자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이 보이죠. 자기가 꽤 인격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 이전까지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쯤 살면은 다 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기다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만족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쓸데없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영광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영광도 아닌 일에 뭐 교회 놀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만족하고 뭐 이 정도면 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너무 쉽게 만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죠. 뭐 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교양이 있으면 되고 이 정도로 뭐 선량하게 살면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만큼 큰 범죄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동기가 될 게 없잖아요. 바라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고 이건 자기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이죠. 그 영광을 받으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내용들을 누가복음 14장 같은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쭉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왕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여서 오라고. 이게 이제 주님의 초대죠. 예수님의 초대죠. 그랬더니 다 일치하여 사양했답니다. 사양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자기 관심사죠.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고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가겠대요. 내가 새롭게 뭐 자동차 샀으니까 못 가지. 나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지. 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온통 자기 삶의 문제, 나에 대한 문제, 내가 얻는 세상 영광에 대한 문제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다 바깥 어두운 가서 일을 가는 거죠. 초대 못 받는다는 거죠. 뭐 쉽게 뭐 다 지옥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밭에 대한 관심, 소에 대한 관심, 장가 드는 거에 대한 관심,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들 아니에요. 그거에만 관심 뒀다가는 큰 낭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있어야 비로소 믿음 아멘의 스위치를 누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그 믿음의 대표적인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러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없으면 이건 진짜 종교 사기극입니다. 영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우리가 동기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나오고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27절 성령의 감동. 성령 이거 되게 강조해요.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초점을 두잖아요. 이 앞부분 보면요. 이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2장은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생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기를 낳거나 할 때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요. 이렇게 유출병 같은 것들을. 근데 출산을 했을 때도 7일 동안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할례를 줘요. 그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분은 33일 동안 또 부정해요. 그 이전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부분에는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고 2번 올라가는 거죠. 엄마와 함께 온 가족이 아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 6월절에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대신 바치듯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 양 한 마리 잡는 건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잡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둘기 2마리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가정이 무지 가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교가 썩어가지고 부자들만 관심 갖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뭐 양 잡거나 뭐 이런 집에는 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당시 그랬대 기록을 보면. 근데 비둘기 2마리 잡은 사람은 관심도 안 갖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워낙 가난한 집안이니까. 근데 시므온은 안 그렇죠. 성령께서 그런 껍데기, 외모 이런 거 바라보지 않냐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관심 갖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면 알아요. 성령이 임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은혜가 임했죠. 우리 동기화시킬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이 받은 바 은혜를 100% 활성화시키고 활용하는 게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받은 바 은혜를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받은 바 은혜를 쓰는 중에 최고의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치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래서 받은 영광에만 집중해요. 영광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제발 그 나이 들면서도 그 헛된 것 위해서 뛰면서 허송세월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집중하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싸우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만족하게 됐습니다. 언제 만족해요? 영광을 바라보고 만족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모든 인간들이 그 원천적인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다 욕구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방황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해요. 저 사람이 뭐 돈이 없나, 학력이 없나, 왜 저렇게 방황하나?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 만나기, 영광 만나기 전까지 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만족 못하니까 그거 아닌 거에 만족한 사람들은 진짜 허접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따위로 만족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나요. 여러분 알 수 없이 잠깐만 허무한 사람이 있죠. 뭐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뭐 높은 지위를 가져도 허무하고 인간은 그래요. 허무해요. 왜?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다 허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허무함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죠. 무슨 놈이 저렇게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니까 지 속에 있는 거 채우려고 욕심만 부리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건 어리석다기보다는 불쌍한 거예요. 아니 저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니까 저렇게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시몬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황이 끝나고요. 허무가 끝장이 나고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교할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시몬과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아멘 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게 온다니까요. 의도 오고요. 죄사함도 오고 모든 공급도 있고 생명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다 온다니까요. 건강도 오고요. 비전도 오고 그게 예수님 영광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봐야 목마른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욕심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보게 한다 그러죠. 아까 성령은 100% 활성화시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옛날에도 얘기했죠. 두 가지. 기쁨이 있고 joy and others. 이웃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그거 당연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영광이 임재하니까 은혜 안에서 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뭐고 갖다 붙이기 따름이죠. 뭐 대표적인 게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속에 평안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기쁨이라고.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동교화돼서 이렇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다 잘 됐다. 모든 걸 얻었다. 그래도 나타나는 게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이웃이 뭐예요?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만 영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필요한데 하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곧장 성령께서 뭘 보게 만드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이웃을 바라보라. 그래서 전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방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다. 그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데 이방에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가리키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1단계, 이웃을 바라보라. 이걸 누가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동생을 찾으라죠. 그 집안의 형이 아버지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을 어긴 게 왜 없어요? 없기는 두 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동생을 찾으라라는 전도 명령을 어긴 거고 동생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 명령을 어긴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생을 찾으라. 이걸 어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네가 이렇게 구원받고 네가 이게 영광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동생도 그래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생이 보인다고요. 동생을 찾으라 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확 밀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살았대요. 결혼한 지 7년 동안 살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대요. 그러니까 91년 지난 거죠. 근데 결혼을 아무리 빨리 해도 15살 이전에 못 하잖아요. 아닙니까? 당시에는 20살 전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15살에 했다 그러면 106세, 20살에 했다 그러면 지금 111세예요. 산수에 약한가 알아요. 내가 다 계산해 줬으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적어도 100세가 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여기서 마침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몬과 같이 옆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감사,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감사와 전도했어요.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죠? 36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광 바라보고 감사. 하나님 내게 이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영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증거한다라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권능 받고 능력이 임하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 누르니까 권능도 임한 거죠. 능력도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땅끝 증인들이라.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가 영광 받았지, 능력 받았지. 그럼 쟤네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는 땅끝을 향해서 막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막 고난도 오고 뭐 난관도 있지만 이게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초는 인생이 돼버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 내 삶이 막 쪼그러드는 인생이 아니고.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20년 전에 썼던 책이 있죠. 총균세라고. 총균세. 이거 제가 관심을 안 갖다가 우리 큰딸이 중국에서 오더니만 그 책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예, 총균세. 그 내용이 뭐 옛날 읽었지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챕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중국이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됐다고. 명나라 때 보면 장화가 막 그 선단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마다가스카르까지 갔었고요. 그 동부 아프리카까지 갔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이죠. 중국 문명이라는 게 명나라 때. 근데 뭐 서양이야 뭐 유럽이야 뭐 지리멸멸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840년에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박살났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앞선 문명이 뒤따라가는 유럽에게 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명나라는 쇄국 정책 폈죠. 이유가 뭐냐? 자기네 거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비밀 누설하면 안 돼. 정보 누설하면 안 돼. 그래서 꽁꽁 잠갔어요. 그래서 바다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바다 나가면 막 벌 주고. 그래서 일본 왜구들이 되게 많이 갔어요. 왜구들이 많이 가고 뭐 역사를 보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막 내륙까지 막 침범도 하고 명나라 때 그거 계속해서 지키고 하는 거예요. 성 쌓는 데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약해졌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진 거죠. 반면에 유럽은 어땠습니까? 명나라는 강력한 문명과 통일 국가가 있으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외부 자극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유럽은 알다시피 쪼잔한 나라들로 막 쪼개져 있잖아요. 막 박살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돼 있으니까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지죠. 뭘 배우려고 그러고. 원래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인 거 아시죠? 이탈리아에서 배 주면 내가 신대륙 발견할래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웃기는 짜장면. 그래서 욕먹고 스페인 갔어요. 스페인 막 그때 그 통일국가 이루게 될 때 이사벨라 여왕이 그때 뭐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배 내줄 테니까 가.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 신대륙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 특징이 뭐죠? 도전 정신이에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 어렵더라도 부딪히는 거, 막 도전하는 거. 중국은 폐쇄적이고, 그죠? 유럽은 겸손하니까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개방적이고, 영접하려고 그러고. 이 영접이 중요한 거죠.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만큼 영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스위치 누르는 건데. 온갖 좋은 것들에 외부의 자극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그 앞부분에 보면 또 그 피사로 얘기 나오죠. 그 잉카의 그 마지막 왕 아타우알파라고 그 뭐 걔네가 피사로라는 게 스페인 군대가 제가 알기로는 168명 갔어요. 근데 8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 뭐 총이 있으니까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총준세, 총으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총으로만 이긴 게 아니고 그 잉카 제국 밑에 있는 그 저기 멕시코에 있는 아즈텍 이런 데가 다 뭐로 망했냐면 균으로 망하게 균으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몸에 균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축들을 기르었으니까 균들 많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균이 많은 거예요, 균. 그래서 뭐 장티푸스, 뭐 콜레라 이런 더러운 균들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뭐 간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가지고 전투도 하지 않냐고요. 그 아메리카 인디안이라 그러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99%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전멸했어요. 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폐쇄적으로 뭐 우리끼리 그러면은
감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좋은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망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땅끝을 향해 나가지 않냐고 있으면 이렇게 폐쇄하다면 외부 자극에 한 번에 그냥 균으로 전멸해 버린다고.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저같이 50대 이렇게 더럽게 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책상에다가 붙여둔 거 2차 대전 때 붙여둔 껌 뜯어가지고 한참 씹으면 되고, 우리 그 눈깔 사탕이라 그러는데 그거 우리 전체 반 애들 한 번씩 이렇게 다 한 번 빨았어요. 우리는 사탕을 씹어 먹는 애들은 이건 부르주아야. 이런, 나는 사탕을 씹어 먹는 애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사탕을 빨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에는 A형 간염 없대잖아요. 다 걸려가지고, 그죠? 면역. 그러면 그때 그걸로 병 걸려 죽은 애가, 죽은 애는 그때 다 죽었어요. 내 생각에도 어렸을 때 죽은 애도 꽤 됐어. 그래서 약한 애들은 다 죽었고, 지금 50대 이상들은 그때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살아남은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자극이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균으로 우리가 지금 면역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그죠? 여러분 인도 선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래. 아이고 가면 배탈 나고 뭐. 근데 묘한 게 왜요? 한 3번 이상 간 사람은 배탈도 안 나. 처음 가는 사람이 다 배탈 나고 20대가 배탈 나고 그래요. 그 뭐예요? 균에 약한 거죠. 물론 몇 명은 죽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몇 명 죽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성이 생기고 강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니네 그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나밖에 모르고 나 이기적인 거 이런 사람은요 내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거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자극에 한번 오면 멸종돼 버려. 멸종.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험난한 상황 가운데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죠? 가축들 기르면서 뭐 이런 병균 저런 병균 이런 자국 저런 자국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감당할 시험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향해서 자꾸 나가는 존재들이지 이렇게 수비하고 나 자신만 찾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부딪혀야 돼요. 저는 세상이라는 균에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도전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이기는 거죠. 아직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보호한다고 되나? 내보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어린애들 아토피 걸리는지 알아요? 너무 깨끗해서. 더럽게 산 사람 무슨 아토피에 걸려요. 최근에 내가 그 의학 저널 보니까 아토피하고 회충하고의 관계가 있더라고. 몸에 회충이 있는 사람은 아토피 없대요. 알아요? 여러분 아토피가 없는 이유가 몸에서 회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충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너무 깨끗하게 살고 그러니까 회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걸리죠. 회충 걸릴래요? 아토피 걸릴래요? 회충이 낫지까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회충이 낫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 상추도 너무 깨끗하게 씻어 먹는 게 아니고 대충 먹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어를 좋아하는데 누가 또 의사가 또 하나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방어에 엄청나게 많은 뭐 기생충이 있대요. 그래서 방어를 찍으면 뭐 기생충이 기어 나오고 막 이런다나.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 말에 시험 들어서 방어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까짓거 뭐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또 먹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방어 먹고 좀 아픈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은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그죠? 예.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죠? 부딪혀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잠깐만 뭐 피하고 뭐 먹고 살라 그래요? 어떻게 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광의 내용으로 충만히 무장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성 쌓는 게 아니고요. 명나라같이 성 쌓다 망하는 게 아니고 유럽의 분열이 그들에게 힘을 줬다는 겸손함을 주고 자꾸 영접함을 배웠대요. 뭐든지 새로운 기술 배우려는 영접. 그 총도 영접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 영접하니까 균도 생기게 된 거고, 쇠도 그 다음 나오는 얘기 그거잖아요. 새로운 물질 그 첨단 기술도 자꾸 영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시오노 나오는 로마이에도 나오잖아요. 그 성 쌓는 중국이 길 닦는 로마한테 졌다고. 교회가 길이죠. 예수님 길 아니에요. 우리 길을 향해 나가는 거죠. 바울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도 여행 길 보잖아요. 길. 우리 뭐 박 목사님하고도 뭐 공부하는 게 그거던데 뭐 바울의 전도 여행 길.
우린 길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교회도 길 위에 교회가 있더라. 처치 온 더 웨이. 우리는 길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라죠? 예수님 지금 영광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순서가 이래요. 영광을 보니까 믿음이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동기화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그거 보고 안 미치는 사람이 있어. 다 놀라지. 영광 보고 놀라죠.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 아멘의 스위치, 믿음의 기도의 스위치. 이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접, 수용성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믿음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뭘 믿죠? 합력과 선을 이름을 믿어요. 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균이 들어와가지고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그 내성이 없는 사람들 그냥 접촉만 해도 다 박살날 때 우리는 굳굳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 증인 되게 만드시더라. 가게 만드시더라. 처치 온 더 웨이, 길 위의 교회가 되게 만드시더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주와 함께 동행했죠. 2020년도에도 영광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 하면 영접하십시오. 모든 작업도 다 영접해서 다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통로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영광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예수로 동기화되기를 원한다. 예수 영광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땅끝 증인되는 거예요. 그 사회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땅끝까지 한번 찬양합시다. 땅끝까지. 우리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땅끝까지.